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부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 이제 솔로몬의 장문의 봉헌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그는 길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되는 기도도요, 아주 탁월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의 기도는요, 정말 그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기도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드린 기도, 공중 앞에서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중 기도. 네. 그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다. 자, 첫 번째로요, 솔로몬은 어떤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제가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솔로몬 왕인데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은 서서, 그 다음에 두 팔을 들고 손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4절에 가보면요, 너무 서서 기도하니까 힘들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넘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54절에 가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서 있다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서서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다양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차로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기도했던 장소는 여기 성전에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 이 백성들과 마주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뒤에 두고 백성들과 마주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자,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큰 소리로 기도했겠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저 크게 기도했겠죠. 그죠?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다. 이 기도도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디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왕궁에서 왕과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일터에서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기도는 눈을 감고 하겠습니까? 눈을 뜨고 하겠습니까? 왕하고 지금 대화하면서 기도하니까 눈 감고 해야 되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눈 뜨고 해야 되겠죠. 눈 감고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소리 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일터에서 기도했다. 예수님은 또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지금 내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디서든지,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가 일터든지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그죠?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다양한 태도로, 운전하다가 기도해도 좋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의 기도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봅시다. 23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주겠다. 약속을 딱 하면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지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은 그런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신, 자기가 약속하고 지킬 수 있는 신은 세상에 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을 했죠. 내가 네 아들이 성전 건축하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솔로몬이 건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축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손으로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전 다 짓고 지금 봉헌하면서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해주겠다. 참 사람들은 약속하고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지켜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약속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이죠. 이분은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굉장히 긴 문장인데 그래도 좀 읽어볼게요. 2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은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이런 얘기예요.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자리가 사울 왕처럼 이렇게 갑자기 다윗한테로 넘어가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는데 이제 지켜주십시오. 왜? 내가 성전을 이제 다 건축했으니까,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마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다가 중간에 좀 지쳐 있을 때 있었죠. 그때도 나타나가지고 약속을 하셨죠. 그죠?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열왕기상 6장 12절에 보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성전 건축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이룰 것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확실히 이루어주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지. 그럼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서 보면은요, 처음에 기도 딱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한 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죠. 그죠? 왜? 말씀대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솔로몬이 미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기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솔로몬은 참 논리가 아주 정연해요. 참 논리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가 뭡니까? 그게 뭡니까? 한 가지 있죠.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냥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우리 성경 말씀 알잖아요. 66권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생각해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 있죠, 그죠? 저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많고. 네. 약속을 주셨는데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믿음이 떨어져요.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실래나? 의심도 생기고 막 낙심도 되고 막 그렇죠, 그죠? 시간이 오래 갈수록.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낙심하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자꾸 처음에는 막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야. 나는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믿어. 막 이랬다가 그게 70%, 50%, 30% 진짜 하나님 주실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건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셨잖아요.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솔로몬에게도 이루어 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이루어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다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때가 안 된 거죠. 아직 때가 안 된 거지.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거 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 기도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죠? 예. 누구도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 여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저는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채찍에 맞아야 되고 가시 면류관 써야 되고 이 벌거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이 잔, 고난의 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막 땀에서 막 피가 막 묻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너무 막 애를 쓰고 기도하니까 이 땀이 나와야 되는데 피가 막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 이 잔, 내가 받아야 될 이 잔이 너무 씁니다. 막 이거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 제발 좀 옮겨 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씩.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그 참 클라이막스가, 절정이 뭐냐?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지도 못하죠. 우린 죄인으로 죽어야 되죠, 그죠? 우린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주셔도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 너무 잘 알죠?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바르게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 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망을 위해서 쓰려고 구할 때. 그건 잘못된 거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기도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는 도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미워해요. 하나님 저 집을 부숴주십시오. 그럼 진짜 부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A라는 사람 부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히 케이오스가 되어버리고 금방 이 지구가 박살이 나버릴 겁니다. 나만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집 부숴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 반쪽해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만든 분인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해야 된다 말이죠. 우리가 그 다음 기도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 어떻게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맞죠? 그죠? 이 집에 어떻게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전에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에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었고, 주의 눈, 예수 하나님의 눈이 여기 이제 쫙 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뭘 요청을 하는 겁니까? 두 가지.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옵소서.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는 겁니까? 들어주십시오. 귀로 들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자기 기도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리는 기도를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뭐를 기도하는 겁니까?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뭐 하라는 겁니까? 봐달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사해달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달라, 응답해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청했죠. 그죠? 네, 뭡니까?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응답해달라. 세 가지.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자, 이건 성막인데요. 성막을 다 완성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임재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성전도 똑같았죠. 그죠?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그죠? 성전도 어떻습니까? 여기 성전인데 사람들이 지금 있고 솔로몬이 연단에 서 있고 아무튼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기 성전인데 두 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쫙 나타났죠. 지금 솔로몬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 벌써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성전에 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벌써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다음 장인데요. 이제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다 마치고 왕궁까지 건설하는 거 다 마쳐요. 20년 걸리는데 총. 아무튼 다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꿈에 나타난 것 같아요. 전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뭐 하라고 그럽니까? 눈으로 보시고 처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귀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응답해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약속하셨죠, 그죠?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 두겠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자,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성전에 있는 거예요. 왜? 눈은 왜 필요합니까? 봐야 되니까. 그죠? 솔로몬이 와서 기도하는구나. 백성 중에 누가 어느 지파에서 뭐 유다 지파에서 와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눈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상하죠.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슬프게 기도하는가 기쁘게 기도하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나요? 귀로 들으면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마음이 없으면 못 알아요. 그렇죠, 그죠? 네. 눈은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사물을. 눈은 사물을 보여주는 역할. 눈치가 막 저 사람 진짜 슬프네. 저 사람 마음 아프네.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이 하는 거예요. 두뇌가. 눈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우는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아멘. 약속을 하셨다.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성전에 거하고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내가 다 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지 억울한지 고통스러운지 기쁜지 다 마음으로 느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내가 성전에 거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진리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솔로몬이 지은 그 건물 거기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지만은 자기를 낮춰가지고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눈이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의인법적으로 의인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눈 있으려고 그러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눈이 내가 여기에 있겠다. 마음이 내가 여기에 있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있으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 거잖아. 응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은 지금 교회당 아닙니까? 구약시대 성전이고 신약시대에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뭐가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그래서 보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슬프게 기도하는지 기쁘게 기도하는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 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기뻐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쁜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건물로 따지면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인데, 기도할 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계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는 겁니까? 허공에 외쳐지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허공에 그냥 날려버리는 기도가 아니잖아, 그죠? 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확실하게 믿을 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데 무슨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지도 않는데, 야, 너는 뭐 내가 존재하는 거, 여기서 네 기도 받는 거 믿지도 않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응답하냐? 그러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신다, 보신다, 내 마음을 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막 슬프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너 왜 그러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야, 그래, 너 얼마나 슬프냐,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그런 하나님, 그 마음이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한 가지 더 추가하셨죠. 그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표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제가 그림을 좀 하나 찾아봤는데요. 이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직접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신앙 원칙,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신앙 원칙 세 가지 오늘 제가 여기 솔로몬이 얘기했죠, 그죠?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라.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욕망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확실하게 응답하신다. 두 번째 기도의 원칙 뭡니까?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신앙 원칙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신다는 것. 다 아신다는 것. 이거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솔로몬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저희 그 집에요. 그 부엌에 들어가는 그 정문, 부엌의 출입문이요. 고장이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이요 밑으로 내려앉아가지고요 그 밑에 부분이 이렇게 문을 열고 닫으면은 막 이 바닥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요 이게 막 힘을 막 줘가지고 밀어야 이게 닫히고 또 막 힘을 줘가지고 당겨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도 남자니까 이걸 한번 고쳐보려고 뭐 망치 가지고도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우스마이스터한테 전화를 했어요. 좀 문이 고장났으니까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우스마이스터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딱 보더니만은요 문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분리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쇠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이걸 우리 순수 우리말 얘기했잖아요. 돌적이. 예, 이렇게 하는 게 돌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돌적이를 딱 이렇게 하니까 문이 딱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에 붙어 있던 그 돌적이를 이렇게 쭉쭉쭉쭉 돌리니까요. 돌리고는 딱 다시 원위치 시켰는데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진짜 고쳐진 거예요, 이게. 와. 제가 그때 두 가지 놀랐어요. 첫 번째는 하우스마이스터가 나는 막 망치질도 해보고 막 고민하고 막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쉽게 바꿔치는 거예요. 와가지고 너무 쉽게 고쳐가지고 놀랬고, 그 다음에 그 독일 문이 이렇게 돌리면은 그게 딱 되도록 그 설치를 해놓은 게 이거 기가 막히네. 두 가지 제가 놀랬어요. 놀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냐면 역시 문에 대해서 잘 아는 마이스터가 오니까 이건 진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한테는 그게 해결 못할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한번 딱 보고는 문 딱 뜯어가지고 문하고 딱 하는 거 그냥 내버리고. 그래서 제가 저게 진짜 하우스 마이스터구나. 마이스터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간단한 줄 몰랐다고. 여러분, 우리의 하우스 마이스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완벽한 하우스 마이스터. 이분은 모르는 게 없어. 전지하신 분. 못하는 게 없어. 전능하신 분. 어디 안 계신 데가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분. 우리가 이런 분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완전한 하우스 마이스터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분을 제가 전화해가지고 하우스 마이스터 오라고 했듯이 우리가 이분의 은혜를 받는 길이 뭡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전화가 있어가지고 천국에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기도란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우스 마이스터한테 하우스 마이스터,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 좀 해. 아니면 너 밥해. 내 구두 닦아. 이러면 하우스 마이스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죠. 그죠?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하면 안 들어주겠죠. 왜? 그 사람 그 일 하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다 이용하면 하나님이 내 종이지 뭐. 그죠? 그거는 뭐예요? 불이에요, 불이. 그죠? 하우스 마이스터한테 제가 자꾸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날 고소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벌금 내야 돼. 너 왜 괴롭히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걸맞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솔로몬처럼 쓰임 받도록 하십시다.